자, 로마서 3장. 드디어 이제 로마서 3장 들어갑니다.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치 않으신, 한결같으신, 이거를 이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희망의 근거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에 얼핏 얘기 드렸지만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군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비신자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포로 수용소 이 예배당 한켠에 아우슈비츠에서 그 시체들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을 지나치면서 보면서도 그게 뭔지 잘 몰랐어. 그리고 그냥 선전 문구 중에 하나로 이해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어느 날 내가 한 짓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 휩쓸려 살았던가를 자기가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자기가 그 광기에 휩쓸려서 한 일원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을 내몰아서 그런 광기를 채우는 일에 정말로 기계처럼 소모품으로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그 디프레션과 그 절망감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소위 성령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절망 한가운데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그 희망의 현실적인 화육을 누가 해줬냐면, 그 영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을에 와서 폭격도 하고 그 마을의 청년들도 많이 죽었을 텐데, 자기들을 그냥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기독교를 영접해요. 주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고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신학교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데, 이 몰트만에 의하면 그 좌절, 그 절망, 그 분노, 그 수치, 그 모든 그 억압된 감정들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나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준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이 신실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내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게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용이나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는 절망해도, 나는 포기해도,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가 믿음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강건해서 끝까지 붙들고,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져, 저와 여러분들은 쓰러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해져,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져, 아주 나아가 때려쳐.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떻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믿음하고 조금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 길을 따라가겠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리고 수없이 경험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너 틀렸다라고 정죄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가자, 다시 믿어주고 다시 힘을 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재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다. 됐습니까? 좀 위로가 됩니까? 네. 앞으로 과감하게 쓰러지십시오. 안 돼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됐습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 우리 유인이 보니까 오늘 또 코를 탁탁하고 가래를 팍팍 긁는 기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그 코리아타운 그 올림픽가에 그 매연 많은데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사니까 기관지가 상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뻑하면 감기 걸리는 게 당연하다. 그건 아니고. 당연하다. 기관지가 약한 것이 무슨 개만 그런 코리아타운에 살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기관지가 약한 애들은 그런 데 살면 감기나 그런 데 자주 걸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려니 뭐 윽박지를 것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바꿔주든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서, 믿음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믿음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나서 그 믿음이 쫙 빼서 그냥 내가 저절로 이게 되어지는 그런 피를 못 받았다며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라 이거야. 이제 됐습니까? 넘어지면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넘어지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연하다.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 모양밖에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들이 처음에 당황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술을 못 끊는데 술 먹어도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마셔. 떡이 되도록 마셔. 그거 더 좋은 대답이 있는데. 뭘? 나도 그래. 근데 나는 참 이 술은 안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술까지 받았으면 안 그래도 흠이 많은데 얼굴 시뻘게 해가지고 입에서 술 냄새 나면서 설교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몸에 안 받는 게 이것도 참 당연히 이게 은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술 먹어. 떡이 되도록 마셔도 좋은데 절대로 기도를 잊지 마라. 기도하면서 마셔. 하나님, 저 술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셔라. 이게. 그러면 어느 날인가 끊는 날이 온다. 이게. 저절로. 네가 술을 마시는 날이 오지 술이 너를 마시는 거는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잘 들어보 주세요. 마시기 전에 기도 꼭 하고 먹어. 그리고 보고해. 하나님, 저 오늘 한잔 해요. 아시죠? 내가 아니, 귀 있는 자는 들어. 기도하면 술 마시고 뚝 떨어져. 아니, 그 정도도 아니야. 지금은 다 상관없어. 그게 약발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주 삼아 먹으면 마시면 돼.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왜 여기다가 시간과 돈을 쏟고 이 돈으로 마누라 뭐 하나 사주고 엄마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지 내가 왜 여기다가 이걸 낭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한다고 뭐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다가 털자 해서 맛이 뚝 떨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6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3년이나 6년이나 뭐 하라? 병막에 따기 전에 뭐 하라고? 기도를 해. 딱 잔을 놓고 기도를 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먹을 거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 이게 방송 나가면 또 누가 뭐라 그러겠네.
기도를 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봐가지고 저 녀석은 아직도 믿음이 없고 내가 다 해준다는 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속을 풀라 그러면 술이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저거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한동안 먹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지? 상관없지. 5년이고 10년이고 마시면 할 수 없는 거지. 대신 기도를 하면서 마시면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해 줄 거라고 믿어요. 내가 너무 낙관적인가?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신뢰고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실 거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지극히 연약하고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오는 게 우리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솔직히 사람 겁나지 않으면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빤듯하게 안 살아요. 사람 무서워서 이만큼 가리고 살고 안 들키고 사는 거지.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의가 뭔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실 수 있지만, 권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죄를 지어서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얘기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으로 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나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인간이다. 하는 사람은 소이다. 입술에는 독사의 목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목소리 가득 찼다. 발은 흠을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은 하늘과 비참합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려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갖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이 해주는 거는 뭐냐면, 죄가 뭔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밝혀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면 어떻게 알 수 있죠? (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죄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을 지 맘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는 하지만 율법은 죄를 극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 어떤 인간? 이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들키려고 하고 굽히려고 하고 슬글쩍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그걸 지키려고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가 가슴 벅차게 좋아서 저걸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잘난 체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남을 정죄하고 있지만, 너희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고, 너희들 중심에 그냥 껍데기만 사르르 바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다 뭐다? 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떨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겁을 안 내죠. 에이, 설마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 되니까, 에이, 하나님이 있으면 뭐 저런 애들도 잘 사는데 나 하는 정도는 저기다 대면 잽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 박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저예요. 얘 봐요, 얘. 이거 맨날 얘만 욕하지, 지 탓은 안 해, 사람들이. 그죠? 다 마누라 탓, 남편 탓, 이게 환경 탓하지, 지 탓은 안 하는, 지 탓은.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따오지 못하거든. 그래서 11계명이 그거잖아요. 들키지 마라. 안 들킨 놈이 의롭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뱃속을 보니까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들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을 갔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의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통시적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가신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아까 몰트만이 제시한 믿음이 저는 훨씬 더 로마서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얘기 들으면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죄인도 용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마치 그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껴주고 끝까지 덮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신적 존재마저 포기하는 신실하심이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신 게 신실하심이고, 그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리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는 그분들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의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다 탕진했어. 그러면 집에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응? 아버지는 절구공리를 들고 엄마는 밥주걱을 들고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서 쫓아낸다? 아니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씻기시고 안아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가 굉장히 하여튼 그 많은 신학자들이 깨진 자리가 3장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는 선물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구워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드디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도, 바울 선생은 이제 그들이 중시하던 율법도 그 다음에 할례도 다 폐기합니다. 뭘로? 더불어 행위도, 우리의 실천과 업적을 통한 행위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업적이라 그래요. 공로. 이것도 다 폐기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거, 우리가 할례 받아서 의로워지는 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뭐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사랑과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그거를 내가 믿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은혜가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방으로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할례도 깨부시고 율법도 깨부시고 유대인의 특권의식도 깨부시고 다 깨부시고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심장에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회복하려면 그 가슴 속에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회복돼야 되고, 그게 회복되면서 동시에 그런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누구나 다
이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을 누구나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런 걸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이제 소위 불투만 학파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 제물 뭐 이런 예수를 속죄 제물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의 그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 속죄 제물을 받아서 바침으로 죄 사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바쳐서 이 도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인 자비와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유정이 아빠, 앞으로 한 10년 더 술 먹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 근데 잘했어. 안 그러면 내가 병원에 또 신방 가면 간이 나빠져가지고 신방 가면 서로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술 끊고 조금 지나면 담배도 끊고 좋은 데다가 힘과 정력과 돈을 쓰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길인 것 같아. 근데 이건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술, 담배 안 하는 금연, 뭐 금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속죄제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살린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에 격하게 감격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속죄제물의 삶을 사는 자리까지 들어가면 우리의 품격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의 자리까지 승화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로마서 쭉 가서 로마서 13장에 가면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요. 3장에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가면 사랑으로 종결되는 게 로마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오늘 3장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간장이 타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애간장이 타신다 이게. 그 애간장 타는 게 우리 인간은 하다가 나중에 에휴 자식 무자식 상팔자다. 우린 그러잖아요. 자식 없는 게 상팔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특권도 깨부시고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모호함과 율법의 그 제약성도 하면서 율법이 무효하다는 것까지 깨부십니다. 그리고 네? 그 율법의 생명력, 진짜 율법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두려움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침내 율법을 쓰고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근데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나 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금 이스라엘의 특권도 깨부시고 율법의 한계도 깨뜨리고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는 인간적인 노력도 깨뜨리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공로사상이나 업적을 은근히 나는 얘네들보다 낫지 이러는 그것도 깨부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밝히는 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기다리지도 않고 그걸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계가 깨졌다. 이제 나중에 루터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글쎄 관계가 깨진 것 자체로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너무 죄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데 이 로마서 3장 자체가 얘기하는 그 죄는 3장 18절을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었고 그 위에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은 파멸과 비참이 있고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곁길로 빠져 쓸모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나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의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드러난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분이 승리하신다는 것,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잘 잊어버려. 주님의 길에 모든 걸 다 걸고 따라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가 이게 그 얇은 거미줄처럼 칭칭 감아가지고 그 우리 영화에 보면 그 미이라들 있잖아요. 미이라 아니 덤이라 그러나 거미줄로 사는데 그 거미줄에 칭칭 감겨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거미줄인데 그게 쓰레기인데 그 명성, 그 인정,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인간으로 보고 좋은 목사로 보고 그래도 뭐 좀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바른 길 간다고 생각하는 그 강성도라는 이름이 저를 꽁꽁 묶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평판이 그게 여러분들의 행동에 무슨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어떤 때는 그게 더 먼저 앞서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못 내려놔.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그래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어디에 어떻게 내던져지더라도 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근데 우리가 동화줄을 이쪽에 줄을 붙잡고 이쪽에 줄을 잡고 막 거기서 거기가 이제 안정한 턴 줄 알고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발도 손도 다 거기에 묶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죠. 강원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자기 살라고 지진 나니까 다 끈을 붙잡았어. 그러면 환자는 죽어가도 핀세트도 못 주고 메스도 못 주고 찝는 것도 못 주고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지.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길을 썼는데
내 의 때문에 지켰더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 때문에 지켰더라. 내 우월 의식 때문에 내가 그걸 지켰더라. 이걸 나중에 고백해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왜? 심장에 하나님이 따끈따끈하게 살아있어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보여서 했다는 거예요. 내 의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짓을 했더라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예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거기 24절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값없이가 내가 값을 안 치르고 라는 뜻일까요? 네. 값은 대단히 아주 높은 것이지만 그래서 그 애들한테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홈디포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 그걸 스캔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캔 싹 하면 저기 그 컴퓨터 조그만 화면에 뭐가 나오죠. 가격, 품목, 아이템 이름, 가격, 그 다음에 텍스 묻히는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박윤정 집사님을 얼굴을 스캔을 쫙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할 것만 좀 아이템 없으면 아니 가격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로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날 스캔하면 이걸 프라이스리스라 그래요. 가격이 너무 커서 이걸 단위로 표현할 수 없음 이렇게 설명해요. 미국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을 가끔 스캐너에다가 얼굴을 대요. 호봐 너 안 나오잖아. 가격이 너무 커서 이게 단위로 표현할 수 없어. 네가 이만큼 가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한대요. 설명을. 그러니까 값 없다는 얘기는 무한한 가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낸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낸 거는 딱 하나야. 내가 내 속에 정결한 것이었고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내 심장에서 찾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앞서 나를 지극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치른 값이 없어요. 그런데 그 회개할 때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아파요. 회개가 2번, 3번, 4번 정도 인생에 있다 그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회개는 내가 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피를 철철 흘리게 했다는 그게 너무 아파요.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하는 그게 너무 아파서 그때 회개는 진짜 프라이스리스가 아니고 프라이시한 거예요. 진짜 피를 철철 흘리는 고통이 따르는 회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막 내가 자기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괴롭힐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너무 미운 거야. 나 자신이. 그런 회개도 있어요. 그런 자리는 가기 싫습니까? 그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프라이시하기 때문에 가격을 엄청 치러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 들어간 사람들이 그 언저리에서 맴맴 돌아.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야, 예수 적당히 믿어라. 어? 집안 살림도 좀 하고 예수는 적당히 남들처럼 믿는 거지 그렇게 난리를 떨고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솔깃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자기를 상실할 것만 같은 두려움과 아픔과
그런 부끄러운 자기를 쳐다보고 인정해야 되는 그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회개가 그냥 단순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확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근데 그 희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뭘 얻은 것 같고, 막 붕붕 뛰고, 신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첫 번째의 단계의 회개고, 두 번째의 단계의 회개에 이르면,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정말 내가 개판으로 살았구나 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집사도 받고 다 했는데, 전도사도 되고 했는데 뱃속에는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걸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감이 옵니까? 조금씩?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뺀질거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문영재 집사님. 응? 필립이 아빠, 거기 안 가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자기가 보여? 어? 그런 자기를 인정하기 싫어서 이렇게 겉돌고 있는 그게 보이냐고. 거기 속 들어가면 뭐가 결판이 나거든? 죽든지 살든지 결판이 나는데 거기 가기 싫은 거야. 그게 무섭고 인생 조져가지고 강 목사처럼 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나는 저렇게 더럽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는 그 새벽 기도하는 인간들이 싫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새벽 3시에는 자도 새벽 5시에는 못 일어나거든요. 이거 참 더러운 직업이야, 목사라는 게. 사람의 체질과 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온 게. 그거를 꺾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깨고 또 철야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이거 은혜야, 사람 바꾼 거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싹 눈치를 보는 거야. 이게, 말은 그럴듯하고 깨달음을 설명할 때 들으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그거 좋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살 물이 돌면서 내가 글로 싹 빨려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니지. 내가 내 인생이 저렇게 꼬이면 안 되지. 전태호. 그치? 다른 거는 다 괜찮지만 강 목사님처럼 되는 건 싫어요. 이렇게 살살 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딴 길이 없더라고. 도망가 봐야 세월만 낭비하는 거지 별 게 없어. 인생 살아봐야. 필립이 아빠 알았어? 버티지 말어. 괜히 더 나이 들어서 힘 빠지면 금식하기도 힘들고, 굶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굶을 수 있어. 철야도 내가 1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을. 요즘 철야하려고 이렇게 와서 좀 앉아있잖아? 지난 주일날은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렸는데 철야 기도하다가 못 깼어, 그냥. 그래서 시계 보니까 6시 5분이야. 그래서 남성의 권사가 와서 문 뚫기다가 안 열어주니까 차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목사가 처리한다고 껍죽대다가 새벽 기도도 못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기 전에 60대면 힘들어. 40 초반에 끝장을 내야 돼. 뭔가. 그래야 그 다음에는 이게 묻어가는 거지. 60대에서 바짝 해보려고 그러면 몸도 안 받쳐줘. 중요한 거야. 미리 꺾어지시라고. 안 죽더라고. 안 죽고 내가 좋은 거는 지갑에 얼마 있냐 때문에 인생이 초라해지진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가난하게 살면 남한테 쪽팔리는 짓을 안 해. 조금만 더 가난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비굴해지지 않아도 된다고요. 난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조금만 불편하면 돼. 조금만 더 가난하게 지내면
딴 게 훨씬 좋은 게 많아. 바울은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너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손에 막 핏자국이 나고 이 손이 다 까지고 이렇게 천막을 기웠지만 나 잘 먹으려고 너에게 손 벌린 적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날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이게 바울의 혼이 담긴 디모데 후서의 얘기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바울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쓴 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더 불편하고 조금만 지금보다 덜 먹고 조금만 저 양은 많이 먹어도 돼 나처럼 그렇지만 좀 질이 떨어지는 거. 칼시주니어 가니까 4불에 커피 한 잔, 3불 얼마에 텍스까지 커피 한 잔에 치킨 샌드위치 하나, 햄버거 하나, 프렌치 프라이 하나 주더라. 그러면 둘이서 먹어도 되거든, 4불이면. 그런 것만 골라서 먹어. 그렇게 해도 안 죽더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얘기 더 없으면 정리하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 3장에 딱 한마디로 줄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라 이게. 이 시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보라는 게. 그게 없으면 우린 죄인이에요. 그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장이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하고 있으면 이런 소리나 이런 느낌이 들려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나 여기 있다. 그래야 두렵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 눈치를 안 봐요. 그래야 지갑이 얼마 있나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 하나로 당당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불러야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혼자만의 자리와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하고 부를 때 나 여기 있어.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과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내세울 것, 사람이 의롭다고 주장할 것,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피하고 의의 길 대신에 쉽고 편한 길 눈을 밝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오라 하실 때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길을 못 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모르지만 이끌어갈 때 그저 덤덤히 따라갈 수 있고 걸어가는 동안에 들에 핀 꽃 한 송이 그리고 바람을 가르는 그 따사로운 감미로움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매일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